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택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이나. 오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제목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산교회 죽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립 기념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유순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 우리 오유순 권사님, 구선숙 권사님 어머니 오유순 권사님. 어이 우리 예지도 왔네. 아이고 우리 예송이도 왔네. 어이 어디? 우리 예은이도 왔네. 근데 박영기 집사님은 안 왔네. 시골? 어쨌든간 환경을 이겨야 돼.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끌려가. 우리 박용기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양보하고 저것에 양보해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왜 진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려고. 다른 것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로 초대 아시아 교회 7교회 그 중에 사택교회에 대해서 사태가 아니고 사대입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삼아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련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걸 알고서 오늘 난리를 치네. 그렇죠? 음향들이 난리를 쳐. 난리를 치고 또 우리 오유순 권사님 오시니까 또 다른 교인들이 또 빠졌죠. 빠지지 마세요. 좋게 얘기하는 거요. 왜? 성길 나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그렇죠? 성길 나가지고 얘기하면. 어쨌든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에는 어디를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얘기하면 이 투르키에 요즘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죠. 7교회. 7교회로
소개되어 있어서 아하, 소아시아 지방에는 초대교회는 7교회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는 특히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교회가 있냐면 30교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 소아시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가 있었으니 그 당시에도 이미 30교회가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은 선교라고 하죠. 전도라고 않고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서식 가운데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터키의 국교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빨리 대답했어? 양미란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슬람이야. 이슬람. 자, 그러면 터키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흥되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 숨어서 신앙생활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슬람에게 정복당했다 이 말이야. 이슬람에게. 국교가 처음에는 기독교가 흥왕을 했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영성을 다 까먹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등장은 언제 등장했냐면 610년에 등장하래요. 이슬람은 610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보다 600년 이상 뒤졌지요. 자, 그러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복종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이것 좀 알라. 알라야. 알라. 자, 그러면 이 알라는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로 불러요? 알라. 알라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되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알라를 섬겨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날도 알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우리는 성경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하에 뭐 알라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알라 종교만 구원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여러분 유교 구원이 있습니까? 공자활, 맹자활 하는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데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부모가 불교기 때문에, 부모가 이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유교를 섬기고 공자활, 맹자활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눈 팔지 말고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다른 엉뚱한 것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선택한 거야. 나의 구세주를 믿는 거야. 이분을 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들여, 시간들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죠. 7교회. 왜 그렇게 많은 소아시아 초대교회가 있는데 7교회만 말씀했을까? 왜? 한마디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교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선택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5교회는 뭐를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받았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혼났다 이 말이야. 혼났어. 믿음 생활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냅니다. 혼내셔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목사는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혼냅니다. 혼낼 때 우리 목사님 사랑 없어. 이해도 못해요. 그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폭폭하고 답답하면 혼내실까? 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도 교회를 징계하시잖아. 혼냈다 이 말이요. 책망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책망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은 누가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책망받아. 책망을 수용한다 이 말이야. 받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분을 내지요. 분을 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칭찬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다 아멘입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속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험 드는 사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암흑의 권사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절해야 돼요. 아멘. 성령 받는 사람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걸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늘 주님과 24시간 25시간 동행하십시오. 24시간 25시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금 사로잡아 있다 이 말이야. 사로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놓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없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 세련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7교회를 선택하시고 5교회는 책망 혼냈다 이 말이야. 그리고 2교회는 칭찬. 칭찬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교회들이었다. 잘 나가는 교회. 대형 교회였다. 대형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 성경 말씀 보니까 서모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교회들이다. 그런데 나머지 책망받은 교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교회예요. 큰 건 믿고 교만한 교회. 재정적으로 부한 건 믿고 교만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혼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칭찬받는 것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책망받는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책망받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자,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모습으로 주님 섬긴다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봐요. 겉열심만 봐요. 야, 겉열심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권사님? 우리 주님은 속사람 봐요. 속사람. 속사람에 거짓이 있느냐 거짓이 없느냐, 속사람에 위선이 있느냐 위선이 없느냐, 속사람에 정말로 진실하냐 그렇지 못하냐. 세상 나가면 세상 따라가 버리면 열심히 내는데 세상 따라가 버리면, 세상 가치관 따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흥집회를 끝나고 그 목사님은 부흥집회를 하면 사례를 안 받아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살해받냐 이 말이야. 부흥집회. 예?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부흥집회를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집회를 끝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사람이 안 받고 그냥 나오려고. 그리고 사람이 안 받고 그냥 나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게 생긴 세 사람이 옆자리에 앉더래. 예? 그러면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 권사 집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 헌금은 안 해도 내가 오늘 밥 쏜다. 응? 뭐는 안 해도 뭐는 쏜다? 들어오자마자 내가 교회 헌금은 안 해도 응? 오늘 내가 밥 살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박아무개 목사님이 속에서 열불이 난, 열불이. 뭐야? 헌금은 안 해도 내가 밥 산다고? 그 얘기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응? 헌금 얘기 나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식사하고 있던 목사님이, 아,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구나. 대번에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번에 알잖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들었음이 아니라 당연히 들었지. 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아시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서글프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서글프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외면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예수를 믿어요. 아주 영통한 무당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제 손님 가운데 25%는 권사, 장로, 집사, 간혹 목사도 옵니다. 목사도 온대. 어? 무당집에 목사도 온대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진짜요? 아니잖아요. 다른 영을 쫓아가는 것,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런데 무당집에 그 주간에 갔다 왔다가 그 주간에 또 교회 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말도 못한다 이 말이야. 책망의 대상이야. 구원에서 떨어질까? 이 사람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변치 않은 마음으로 알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요. 제가 아멘을 유도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랬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멘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아멘하면 좀 쑥스러울 텐데 그거 하지 마. 담대함을 가지고 아멘해. 할렐루야. 아무튼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터키에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에 30여 교회가,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30의 교회가 넘었는데, 왜? 610년에 포교된 이슬람에게 붙잡혔나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어서. 그래서 죽은 교회 대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라 이 말이야. 사대교회.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제가 묻고 싶으면 죽었냐 살았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말, 죽었냐 살았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에요. 인생은 금방이에요. 제가 우리 구선수 권사님, 오유순 권사님 어머니 오셨잖아요. 내가 40대 초반에 만났죠. 40대 초반에 제가. 저는 30대 초반이고, 우리 권사님은 40대 초반이고. 지금은 연세가 70이 훌쩍 넘었죠. 지금 권사님 76? 76이죠? 야, 참 내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권사님을 섬기던 오순교를 떠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이요? 30년이 훌쩍 넘었어. 30년이 훌쩍 넘었어. 날까지 기억하잖아. 왜? 내가 사랑했던 권사님이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냐? 이걸 알아야죠. 어떤 교회가, 왜?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는 교회. 살려고 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어도,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죽은 것이다. 영이 죽으면.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다. 그냥 육체가 살아 있어서 교회만 들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거듭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권세로 그 영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구원이 없어. 죽은 사람은 지옥 가. 살아있는 사람만 천국 가. 할렐루야. 살아있어도 그 사람이 첫 열매냐, 알곡이냐, 이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이 또 차이가 난다. 구별이 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금방이에요. 인생은 금방.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 나이 얘기한 것은 인생은 금방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응? 응. 제가 홍양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내 기억나. 근데 벌써 연세가 76이요. 굉장히 빨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빠른 인생,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기회로 선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철들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살았네 후회하게 돼요. 철들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처럼 내 믿음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네, 이걸 깨닫게 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철을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의 철을 드는 것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붙잡고 가는 것에 따라서 영의 철이 빨리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뭘 붙잡고 신앙생활하냐? 자, 저는 뭘 강조하죠?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빨리 철이 든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런데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처리해야 된다. 이 현상. 일례로 현상을 붙잡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뭔지 알죠? 나타나는 능력. 은사.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이건 왜냐하면 현상이니까. 은사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말씀 운동하는 분 계시고 그러잖아요.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은사가 제일인 것처럼 막 오순절 막 성령 은사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라. 말씀은 본질이라. 모든 은사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태초에 본질이 있었어요? 현상이 있었어요? 본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본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나로 맞춰가지 말고 말씀에 맞춰가세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거기에 납작 엎드리세요. 고꾸라지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응? 내 것 섞지 마라 이 말이야. 내 생각 섞지 말라 이 말이야. 쏙 뽑아버려야 돼. 이것이 원수라.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기 전에 젊었을 때 성령 받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실제입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100점짜리 아니다. 뭐가 따라가야 돼요? 뭐가 따라가야 돼? 아예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래. 믿음을 강조하는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행함으로 여러분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성경은 너희의 뭐를 보겠다? 행위를 보겠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의 행위를 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행위냐? 믿음에 따른 행위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다. 복종이다. 할렐루야. 순종이 복종이야.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작품이요. 공동작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이야. 우리 몫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근데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데 믿음으로만 나는 그 절대 반대예요. 무슨 말인가는 알지만 절대 반대예요. 진짜 믿는 자는 순종한다. 진짜 믿는 자는 행한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도 큰 문제가 생겨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첫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들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김성근 목사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 알아야지. 그렇지. 예? 우등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응? 내가 영광 받으려고 주님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그렇게 살 때 구원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이 정립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부도가 난 믿음 생활. 성경은 부도가 난 믿음 생활을 말씀하잖아요. 어떤 이는 양심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부서지고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응? 부서지고 깨져.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양심이 살아있어요.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근데 믿음의 양심이 파산돼 버리면 주님의 영광도 없고 구원도 없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의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제 이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실제가 뭡니까? 순종이야. 행함이야. 아멘. 꾹 참고 내가 있어도 이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있어도 그거 물리치고 꾹 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 목적의 믿음의 목적,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감사의 목적, 찬양의 목적, 헌신의 목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죽하면 제가 우리 하영이 이름을 하영이라고 그랬겠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오죽하면 우리 하경이를 하나님 경배하라고 하경이라고 적었어. 응? 그렇게 살으라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하려면? 살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야. 우리 자신이 세린교회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린교회입니다. 아멘. 목사의 사명이 뭐요? 어떻게 하면 살려놓을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헛다리 짓지 않고 진짜로 살아가게 할까?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또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요. 죽은 교회는 호흡하지 않는다.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호흡은 기도지요. 호흡은 기도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24시간 하는 것이 뭐라고요? 24시간 하는 것, 감사, 찬양, 경배, 기도, 말씀 묵상, 생각.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가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육신이 사는 것보다 영이 살아야 되고,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더 크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죠.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지요. 진짜지요. 성경대로 살아갈. 내 생각에 쏙 빠져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형님 그 매형 돌아가시는데 제가 갔다 왔잖아요. 내가 본 게 마지막이었어. 숨을 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는데 숨을 입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 형님, 저 성근이에요. 제가 성찬을 베풀게 해요. 잠깐 눈을 뜨더라고. 한 5초 정도 눈을 뜨더니 또 감어. 듣든 말든 제가 귀는 살아있다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랍니다. 귀. 소리는 듣는데요. 어떤 것이 미혹하고 유혹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오직 빛만 쫓아가세요. 그리고서 제가 준비해간 떡과 포도주를 입에 댔어. 그리고서 그 이튿날 돌아갔어.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갔어. 그 다음 그날 그랬네. 오면서 오면서 호흡이 끊기니까 죽더라 이 말이야. 호흡이 끊기니까. 우리 권사님 오셨으니까 많이 얘기하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염을 했잖아요. 염. 염을 한 거 알아요? 기억나요? 권사님 알면 고개 크게 끄덕거려. 조금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젊을 때, 젊은 목사일 때 30대 초반일 때 염을 했대. 염. 죽은 돌아가신 분들 숨을 안 쉬니까 죽더만. 농담으로 한 얘기했죠. 아이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지 왜 숨쉬기를 안 해가지고 죽냐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죽는다. 24시간 기도해라. 할렐루야. 24시간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아멘. 자, 죽은 교회는 또 뭐가 없나? 죽은 교회는 세속화, 세상과 벗이 됐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근데 몰라. 세상과 짝해. 자,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나와, 박현경 집사, 나와 뭐라고? 상관없다고? 상관없는 것도 있지만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나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아멘이죠. 그러면 왜 믿는 자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놀아나면 원수가 되느냐?
세상의 임금은 누구요?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이라. 마귀 사탄 귀신이 조종하는 것이 세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 즐기겠다고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돼? 주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지 말고, 행복을 찾지 말고, 인생의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보혈. 할렐루야. 오직 예수 보혈, 예수 이름에 여기서 인생의 만족함을 찾아라.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우리 박형경 집사 보니까 그렇대요. 우리 박형경 집사. 우리 박형경 집사는 내가 지 얘기만 하면 좀 약간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 칭찬해 주니까. 남자를 사귈 줄 알아. 멋을 낼 줄 알아. 옷을 사 입을 줄 알아. 옷도 다 얻어요. 겸손해서 그래. 검소해서.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크게 하는 사람이야. 아멘. 내가 증인이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 반주자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자, 죽은 교회는 또 영이 병들어 있다. 영이 병들어 있어. 여기 병든 것이 아니라 영이 병들어 있어요. 예? 영이 병든 것이 죽은 겁니다. 혹은 죽어가는 겁니다. 영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보다 여러분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말씀 순종이 더 큰 능력이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욕구, 내 욕심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봤자 내 영이 안 살아나. 말씀 순종하면 내 영이 살아나.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감동 따라 굴복해야 되고, 예수 피. 야, 주님의 보혈의 피가 크구나. 크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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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의 죄도 인정해야 되지만 내 죄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보혈을 시인하고 믿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난다. 병든 내 영혼이 치료받기 시작한다. 아멘. 자, 빨리 갑시다. 그러면 산교회, 산톡, 산교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졸리죠? 본문 4절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니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 옷이 언제 더러워져요? 세상과 짝하면 더러워진다. 사탄과 짝하면 더러워진다. 내 정욕대로 살면 더러워진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본 바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바요. 목회하면서 검정 옷을 입었다니까. 검정 옷을. 어떤 사람은 흰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니까. 빛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축복의 옷, 승리의 옷, 순결의 옷, 거룩의 옷.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온갖 좋은 거 다 먹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데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관리해야 돼. 아멘. 나를 관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대 교회에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 사대 교회에 신옷 입은 사람이 많아, 적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죠? 어? 몇몇이라고 그랬어요. 몇몇. 몇몇이라는 말은 소수란 얘기야. 그 큰 교회. 오늘 제가 사진 올려놨어요. 카스에. 사대교회 옛 건물 사진 올려놨어요. 그 큰 교회. 몇몇이라고 그랬어요. 몇몇. 소수를 말해요. 매우 적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 병들고 다 죽어 있어. 근데 겉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교회야. 큰 교회예요.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야. 문제가 없는 교회요. 보기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잘 성장하니까.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눈보다, 목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전부를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니고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응? 주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정도겠지요. 이 정도. 여러분, 주님에게 마음 듣는 선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 회개하였다. 죄와 상관없다 이 말이야. 죄와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도 지옥 가냐 이 말이야. 믿어도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는, 자,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복. 자복. 고백. 자복. 이것은 회개의 1단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나 회개했어. 나 자복했어.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아. 이상하게. 이건 이상한 거예요. 네? 인격은 변하지가 않아. 속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자복은 했는데, 회개는 했는데, 그럼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복만 하고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할렐루야. 뭘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생각을 돌이키다. 삶을 돌이키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있는 것은 뭐냐? 자복만 열심히 했다. 자복만.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검정 옷을 벗기고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흰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흰옷은 어떤 옷이냐? 신부의 옷이다. 신부의 옷.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세린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를 만들어 놓으려니까 이게 참 어렵기도 하면서 귀한 길이야. 힘들면서도 귀한 길이야. 자, 그러면 사택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사택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렸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 관리 잘하세요. 생각 뺏기지 마세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생각이 무너지면 그 생각 관리 잘해야 돼. 할렐루야.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생각 관리, 부정적인 생각 노, 긍정적인 생각 예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생각과 마음. 세상에 생각 뺏기지 마라. 귀신에게 생각 뺏기지 마라. 아멘. 생각에 살아야 살아있는,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에 대한 결론. 자, 오늘 우리 그 세린교회 창립 26주년이에요. 만 26전. 벌써 26주년이. 26주년을 맞이해서 바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세린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알차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혹여 병들었어도 살아있지 못해도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비전이 있는 세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린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살았느냐